에른스트 르낭이라고 하는 1800년대 프랑스의 유명한 이 교회 역사를 전공한 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두 번째,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특별하게 수요일이라든가 그 밖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예수님 살아 있을 당시에 항상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계실 때 가장 사람들이 시비를 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성을 이야기할 때 아니 당신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 형제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당신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어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같이 잘못되게 말하고 참남한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죄명을 붙인 것은 참남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 살아있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는 뒤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고,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걸 갖다가 부정하는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명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살아있을 때 막 한 10,000명, 20,000명, 30,000명에게 사랑을 받았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10,000,000명, 수천만 명으로부터 예수님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고 걸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분이 한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의 기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의 기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약 40년경에 크리스찬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약 5,000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200년 뒤에, 그러니까 250년경에 전 세계 크리스찬이 얼마가 됐냐면 5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1000배의 붕을 이뤘어요. 5,000명이 500만 명 되는 1000배의 붕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500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 사실은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는 500만 명이 큰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세계 인구를 세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1760년경에 처음으로 세계 인구를 셀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전에는 아시아와 유럽이 이렇게 서로 왕래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유럽의 인구들은 대강 얼마라고 하는 걸 갖다 셀 수 있었지만은 아시아의 인구는 정말 세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1760년경에 동서양을 합쳐서 남미 아프리카를 합쳐서 전체 세계 인구를 6억으로 봅니다. 1760년경에. 근데 딱 100년 뒤에
1860년경의 세계 인구를 그때 계산해 보니까 12억, 딱 배가 이제 불어난 거죠. 그 다음에 2024년 오늘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대답했듯이 오늘날은 세계 인구를 75억에서 8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 또 이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세계 인구를 얼마나 볼 것인가? 저는 뭐 작게는 1억, 크게는 3억 정도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치면은 그 중에 중국, 아시아의 숫자가 꽤 될 거예요. 그럼 1억 중에서 아시아 숫자를 한 6천, 7천으로 같이 보면은 이제 유럽의 숫자가 한 4천, 3천 남죠. 근데 4천, 3천에서 크리스찬의 숫자가 이 500만 명이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라고 하는 헬라 신들을 믿는 종교인들도 많았고 또 로마 신을 믿는 로마 종교인들도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세례받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500만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눈에 보이는 부흥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부흥을 아주 반대하고 미워하는 그룹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는 54년에서 68년도까지 이분이 황제였는데 이분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로가 얼마나 박했느냐 쉽게 말하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다 네로 시대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정도로 이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68년도에 스스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정말 네로 같은 자가 다시 나타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냐면은 죽은 네로가 다시 부활해서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돌아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올 것이다. 그 얘기는 그만큼 기독교가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정말로 급성장하게 된 것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본받은 거죠. 우리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네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81년서부터 96년도까지 로마 황제란 도미티안 황제가 네로 못지않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미티안 황제가 누구냐? 바로 도미티안 황제는 이제 죽었던 네로가 부활해서 다시 나타난 황제다. 이렇게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했느냐? 이걸 갖다가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천 명이 500만 명 되는 기독교인이 급성장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까 에른스트 르낭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게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만약에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헛것이고 또 여러분과 저가 남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뭐냐? 신앙의 뿌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부활신앙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냐면은 예수님 부활한 거 가짜야. 그 거짓말이야, 거짓말. 글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그 동굴에서 이 로마 군인들 몰래 예수님 시신을 빼간 거야.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고 죽은 거야.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갖다가 거짓말처럼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도 수없이 생겨났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말 파스칼이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 죽은 상태로 있다면 그 거짓말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면은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내버리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그래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거짓말은 잠시 잠깐 동안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영원토록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지금까지 이같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파스칼은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임을 이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한 것을 베드로가 보았고 12사도가 보았고 500의 형제가 보았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나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오늘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뿌리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준 중요한 몇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실이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은 두려움이 뭐냐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두려움입니다. 표현을 안 해도 죽는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워요. 누구나 다 당연하게 죽음을 맞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안 죽어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당연히 우리 인생에 한번 찾아오는 죽음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축복입니다. 제가 수없이 장례식을 치러왔는데 임종을 이같이 지켜봤는데 정말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렵지 않고 편안하게 이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갖다가 제가 수없이 목격했어요. 이 부활신앙이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했어요. 참 제가 배운 것도 많아요. 바울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나이까지 수없이 읽어봤는데 또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그 영화가 가르쳐줘서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 브리슬라 부부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누가 찾아갔냐면은 바로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로 바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 벌써 네로가
이 바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 방법도 내렸습니다. 그 방법은 참수형이에요. 목을 잘라 죽이도록 참수형을 내렸습니다. 이제 언제 형을 집행하느냐? 그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지내는데 이제 누가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바울 선생님 이제 곧 처형당하게 됐네요. 그것도 목이 잘려서 도끼로 목을 자르거든요. 도끼로 목을 쳐서 죽게 되는 참수형을 당하게 됐네요. 근데 어떻게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로마서에 나온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져가 지금 살아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살고 우리가 죽어도 뭡니까? 예수 안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지낸다는 것은 사나 죽으나 관계가 없어요. 살아도 예수님 안에 죽어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중요하지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은 나는 차라리 빨리 떠나서 예수님 곁에 지내는 게 좋겠어. 그런데 내가 이 두 사이에 있는데 난 사실 죽어서 이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좋은데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빌립보 당신들의 신앙에 증진이 있다면은 내가 좀 더 살아갈 수가 있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이 죽음을 당연히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아주 간단한 경계선처럼 여깁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가서 느낀 것은 유럽에서 독일에서 벨기에를 가든지 또 독일에서 프랑스를 넘어가든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국경선 없는 거 아주 편안하게 넘어갑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걸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실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같이 절규를 얘기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받아주시고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부활신앙이 우리가 한번 닥쳐야 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 안에서 살고 또 주 안에서 죽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우리를 좀 새롭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서 수제자로 지냈죠. 사도 베드로 안진뱅이 일어나고 눈먼 자 눈 뜨고 눈먼 자 깨끗해지고 오병이어 5,000명 먹이고 그리고 죽은 자가 3건이나 살아나는 것을 갖다가 사도 베드로가 다 목격했어요.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오늘 21세기에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안진뱅이가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죽은 자가 4일 만에 나오죠. 이런 것이 오늘날 아마 일어난다면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는 아마 특정 뉴스로 퍼질 겁니다. 그런 것을 베드로가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우서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내가 육신 장막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쓴 글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죠.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냐면은
찬송하리로다 국리를 마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셔서 그 사건이 나에게 거듭난 신앙을 주었고 나에게 산소망을 갖게 했고 나라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기업을 갖게 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거듭난 신앙을 가졌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보면서 내가 거듭난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거듭난 신앙, 산소망, 하늘나라 기업을 갖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사도바들에게 확실한 신앙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영화 속에서 바울이 자기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로 바뀌게 된 경위를 얘기합니다. 그 경위는 딴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크리스찬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밝은 빛으로 비추셨고 쓰러뜨리셨고 자기가 장님이 됐습니다.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자기가 외쳤다는 거죠. 그때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기를 너 다메섹에 올라오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가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고 그때 네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네가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란 기독교를 박해하던 청년이 이같이 기독교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된 중요한 사건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토스토이가 쓴 죄와벌에서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나오죠. 이 라스콜니코프는 이 사람 죽이는 것 같다 이 한 마리 죽이듯이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죽이던 살인자입니다. 애인에게 감복돼서 이게 라스콜니코프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자수하게 됐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됐죠. 예수님을 점점점 깊이 믿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서 걸어나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저 역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스콜니코프를 갖다가 새 사람을 만든 것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라스콜니코프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시간에 제가 간절히 간구하는 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12제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꼭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 이런 역사가 꼭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의 증인되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부활신앙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저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이 부활신앙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러한 복음의 증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죽음을 담대하게 넘어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부활의 주님 모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